참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기쁠 때나 또 슬플 때, 또 우리가 반가울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승리할 때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눈물 가운데 가장 값진 눈물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물론 모든 눈물 그 자체로 값진 것이며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눈물입니다. 눈물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또 하나는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우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도, 채찍으로 매를 맞을 때에도, 그리고 가시관을 쓰실 때에도,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예수님은 울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사람을 위해서 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웃으셨다는 기록은 더더욱 복음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조적으로 적어도 3번 우신 기록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9장 41절과 요한복음 11장 35절과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3번 우셨던 것이 모두 감람산을 중심으로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실 그 어떠한 이유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금을 올리고 우리의 영혼을 올리는 눈물입니다. 일생 동안 웃고 사셔도 부족할 하나님의 아들이 울고 사시다니요. 즐겁게 살아도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 예수님이 울고 사셨습니다. 이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오신 것은 베다니의 나사로의 죽음 앞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자 이틀을 더 요하시고 결국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닫힌 후에야 예수님이 베다니의 3남매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부터 예수님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통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때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은 자비와 긍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은 바로 약한 자, 슬퍼하는 자, 병든 자,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두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우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였습니다. 감람산 아래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즐겨 찾아가셔서 기도하시던 그런 처소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눈물은 인간이신 예수님의 그 고뇌의 눈물과 또 그의 인성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은 인간의 죄값을 지시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제사장으로서의 흘리신 눈물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같은 그런 상황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실 때의 눈물은 자신의 약함을 인해 흘리는 눈물로서 예수님의 눈물은 그 약함은 자기의 인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눈물은
자신의 약함과 허물을 깨닫고 흘리신 눈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바로 영적인 눈물이며 인간 구원을 향한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신 것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우는 기록입니다. 600여 년 전 바벨론이 무너뜨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꺼이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제 40년 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울고 계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자 선지자를 보내셨고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다음으로 드디어 아들까지 왔는데 그 백성들은 아들마저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하나님의 진대로 이 땅에 다 멸망하리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 예루살렘 성의 죄악선을 생각하시며 예수님은 그만 울음이 받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성경에 나오는 도시 중에서 첫째 가는 도시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의 경계선상에 있으며 지중해 헤브론, 요단강, 사마리아로 접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본래 거룩하고 평화로운 도시라는 특수한 의미를 가진 팔레스타인의 주요 도시로서 유대교와 기독교에게는 위대한 왕도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보면 거기는 결코 평화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여러 번 함락되고 부서지고 또 재건 날라치면 또 다시 한번 함락돼서 파괴됐던 것입니다. 이 평화로운 도시가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곳이 되었던 것이죠. 더 슬픈 사실은 바로 이런 환경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도 아닌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 헤롯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 통치하는데요. 이때 그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세 아들 중 아켈라오를 세워서 통치하게 했는데 그는 주 6년에 갈리아로 추방되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 되어 악랄한 탄압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여기에 기층 세력이 기생하여 동족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등 그 부패가 극에 달한 때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입성하게 되셨던 것이죠. 6월절 축제에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눈물을 흘리신 주님.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눈물은 죄악에 대한 탄식의 눈물이었습니다. 거룩한 도성, 평화의 땅이 되어야 할 예루살렘의 타락, 곧 종교적인 영적 무지와 소경,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선지자를 죽인 무서운 죄악에 대한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눈물은 또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눈물로서 자기 백성을 향한 뜨거운 그런 애국심이 담겨있는 탄식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은 거 본문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심은 에클라이센이라는 말로 요한복음 11장 35절의 우심에 뜻하는 말 에다크레션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 소리를 내어 통곡하며 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 성을 바라보고 소리내어 통곡하고 울었다는 이 묘사는 누가만의 증언으로서 예수님의 인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인 환호와 찬양이 있은 후에 묘사되었던 점에서 그 울음의 의미를 더 의미심장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그 이 눈물은
메시아적인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눈물이요 사랑의 눈물이라는 것이죠. 나아가 이 울음에는 예루살렘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아픔을 보고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의 고난까지도 생각하면서 우는 메시아적 눈물인 것입니다. 본문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눈에 숨겨졌다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인격하여 너라고 호칭한 말은 예루살렘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로서요. 그들은 평화의 길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길이 있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는 당시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적하시니 이는 무지와 소경됨의 상태로 평화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에 대한 무지와 그리고 그 예수를 보지 못하는 바 소경됨을 지적하고 있으며 유월절 축제의 날에 메시아를 죽이고 마는 엄청난 범죄를 내다보시고 비통에 잠긴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서도 예루살렘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괴로워서 통곡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눈물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위한 눈물로서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애국심이 마음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던 고난, 즉 로마로부터의 압제와 억압, 그리고 자기 문화와 종교의 헬라화 또는 타락. 그럼에도 소수 특권 계층의 끊임없는 자기 민족 착취와 지배 등이 실로 안당함을 저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물은 자기 민족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류가 당하고 있는 보편적인 고난과 죄에 대한 애통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터전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헤메라이라는 말로서 복수 형태로 종말적인 그런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종말적 심판의 때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언은 훗날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평화의 도성으로 알려진 예루살렘은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에 터성을 쌓았는데요. 그 터성을 쌓은 것은 유월절 때문에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나 모여있는 그런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포위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분들이 다 배고파서 그래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 처참하게 되었고 비참하게 살육되었고 처토화되어 버렸던 것이죠. 참으로 죄악은 무서운 것입니다. 전쟁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방황하며 살게 되었는데 이러한 비참한 멸망이 가까이 왔음을 예견하신 주님께서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토성은 헬라어로 카락스라고 하는데 본래의 뜻은 말뚝이라는 뜻입니다. 토성은 말뚝으로 친 공격용 방책을 뜻하는데 이와 같은 예언과 역사적인 사실이 일치된 이유 때문에 누가복음 기자가 그 예루살렘 함락을 목격한 후에 누가복음을 마무리 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본문 44절 보니까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정하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종교적 타락에 따른 모든 제약의 결과로 주어지는 만국의 탄식을 하시고 우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눈이 멀고 무지한 인간들의 축제 분위기와는 달리 예수님은 만국의 회한을 가지고 우신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성곽과 성전을 완전하게 파괴된다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패망도 바로 이러했습니다. 한 도시가 거짓말의 완전한 파멸과 건물의 완전한 파괴로 더 이상 구원의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그림을 보는 듯한 이 묘사는 단순히 70년의 예루살렘 멸망과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같은 예언은 평화의 길을 걷지 못하고 주의 길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도시와 민족의 최후를 말해준 것이므로 종말적 심판의 때에 이와 같이 파멸될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신 이런 울음을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내 형제, 내 친척, 내 친구 중에, 그리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눈물을 우리는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이 땅 위에도 있습니다. 공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불의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던 그 주님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심장은 예루살렘이며 예루살렘의 심장은 성경이라는 것이죠. 죄악의 도성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셨던 예수님의 눈물처럼 만국의 쓰라림을 가슴에 안고 자신과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때 나의 연약함과 추악한 죄악을 위하여 울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 민족, 내 동족을 위해 울게 하시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나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울 수 있는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에 마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을 보았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예수님의 눈물은 약한 자, 병든 자, 슬퍼하는 자, 죽음을 앞에 놓고 절망에 빠지는 자들을 위한 자비의 국률의 눈물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눈물은 인간의 죄값을 지시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제사장으로서 흘린 영적인 눈물이며 인간 구원을 향해서 흘리신 눈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성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던 고난과 인류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죄에 대한 애통한 심정으로 오셨던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가족을 위해서 또 형제를 위해서 친족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탄식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정말 그 탄식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민족을 향해 오신 것은 민족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 올 수 있는 눈물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주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같은 눈물에 이미 응답받은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공짜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흘리신 그 눈물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같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통곡 소리를 듣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